우리나라의 유명한 사회생물학자인 최재천 교수는 자신이 이 분야를 하게 된 계기를 한 인터뷰에서 얘기하게 됐는데요. 문학적 경험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렉산드로 솔제니친의 수필인 모닥불과 개미라고 하는 이 수필 안에서 읽던 중에 이런 부분이 나온대요. 모닥불이 이제 사그라드니까 모닥불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나무를 집어넣었는데 그 나무의 구멍에서 개미들이 막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제 불이 들어가니까요. 근데 나왔는데 갑자기 개미들이 불이 있는 걸 보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이 나무의 구멍 안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죠. 왜 들어가는지를 봤는데 알을 지키기 위해서 개미들이 불구덩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읽으면서 이 최재천 교수가, 청년 때 최재천 교수가 도대체 이 힘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 도대체 개미는 자기의 생명을 버려서까지 이 알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렇게 의문을 갖고 있던 차에 미국 유학을 하면서 사회생물학이라고 하는 강의를 듣게 됐는데, 그때 교수님이 사회생물학이 무엇이냐라고 설명해 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일개미가 자신을 희생하며 개미집을 지키려는 이유를 알아가는 것, 그게 사회생물학이다 이렇게 탁 얘기하니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 저거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평생의 업이 돼서 지금까지도 강의하고 또 가르치고 책을 쓰고 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미가 그런 선택을 한다는 건 사실이죠. 그 사실이 모든 사람들에게 의미로 다가오는 건 아닙니다. 그 사실이 누군가에게 의미로 다가왔을 때 그 의미는 그 사람의 인생 속에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사실이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세상 속에 살아가요. 사실이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라고 하는 것들이 언제 빛을 발하나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의미로 다가올 때 그것은 열매로 맺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아주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를 화두로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을 씨 뿌리는 비유라고 하는데 이 비유는 성경에서 아주 유명합니다. 교회를 다녀본 사람이라면 이 비유를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분들도 이 자리에서 처음 이 비유를 듣는 사람도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말씀을 읽는 것 자체로도 뭘 얘기하는지 알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아주 쉬운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 내용이 쉬우면 좋잖아요. 묵상하기도 좋고 쉬우니까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시간을 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갔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당시 예수님 되게 유명해지셨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깊이가 있고 다른 랍비들보다 훨씬 더 권위가 있어 보이는 말씀이라는 소문이 막 돌았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병자들도 낫고 예수님이 있는 곳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먼 길을 떠나서 예수님을 막 추종하듯이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이 말씀 딱 하려고 그러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내 가슴을 뛰게 할까? 막 이런 기대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어느 토크 콘서트나 어디 강연을 딱 갔는데 그냥 다 아는 얘기를 그냥 주구절절 던지고 나면 그 강의를 추천하겠어요? 안 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모아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두 다 아는 이야기. 그 당시에 사람들이라면 그냥 의뢰에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씨를 뿌렸는데 하나는 길가에, 하나는 돌짝밭에, 하나는 가시떨기에, 하나는 좋은 땅에 뿌려졌다. 나머지는 다 죽었고 좋은 밭에 뿌려진 것만 열매를 많이 맺었다. 그리고 끝. 이제 안녕 이제 한 거죠. 뭔가 더 있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모두 다 아는 사실을 예수님이 탁 하고 난 다음에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유로 말씀하는 이유는 뭐예요? 비유라는 건 원래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을 만한 일상적인 이야기를 끌어다가 그것들이 사람들에게 의미가 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비유입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사용하는 이유를 황당하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건 내가 지금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더 잘 알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비밀로 꽁꽁 싸매두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아무한테나 허락된 게 아니야. 이건 사람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 복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 받아들일 수 있게 쪽집게 강사처럼, 일타 강사처럼 막 예와 팍팍 들어가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게끔 사람들에게 비밀로 남겨두기 위해서 내가 비유로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왜 감추시는 걸까요?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보여주고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왜 사람들에게 비밀로 감추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누군 사랑하고 누구는 아닌 건가요? 하나님은 딱 자기 제자들만 구원하기로 결정하신 건가요? 우리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예, 그러니까 여기에는 목적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등불을 왜 켜느냐? 밝히려고 켜는 거 아니냐? 불을 켜고 난 다음에 누가 그걸 그릇으로 덮어놓냐? 그거를 등경 위에 둬서 밝히 보이게 하기 위해서 불을 켜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의 진짜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복음의 진짜 목적은 무엇인지 밝히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말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왜 숨깁니까? 밝히 드러내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 때가 되면 장차 드러나게 될 것이고 감추인 것이 알려지고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를 다 종합해서 얘기해 보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감추시는 것은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 감춘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들에게 진짜 의미가 되고 그 사실이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삶 속에서 밝히 빛나게 될 것을 위해 일단 감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역설이 어떤 의미로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지 오늘 한번 보기 원해요. 그러면 이 사실을 통해서 결국 의미를 감춰두는 거는 이 감춰두는 것을 통해 사람들에게 묻혀있던 것을 드러나게 하는데, 그러면 이 비유는 단지 우리가 늘 묵상할 때마다 내 마음을 옥토로 바꿔야 돼, 내 땅이 좋은 땅이 돼야 돼 라고 하는 적용에 그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드러나게 하고 무엇을 밝히 보여주려고 하는 걸까요? 이 비유를 통해 드러나는 사실은 무엇이고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의미 있게 만들어가야 하는지를 주님은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밭의 정체를 알려주시기 위한 거라는 겁니다. 이것을 비유를 통해 드러내기 원하시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통해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은 거는 밭의 정체입니다. 11절, 먼저 씨는 무엇인지 봅시다. 씨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러니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어떤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얘기합니다. 복음은 뭐예요? 기쁜 소식입니다. 그거는 우리로 하여금 뭐를 해라 말아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신 거예요. 기쁜 소식이죠. 아름답고 정의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 그게 바로 지금 씨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씨, 하나님의 말씀인 씨라는 표현을 썼을 때 왜 씨일까요? 그러면 이것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씨 뿌리는 자, 즉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뿌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건 사람들에게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형태입니까? 씨의 형태예요. 거기 안에 그 씨를 보고서 사람들이 사과인지 배인지 포도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씨에는 두 번째, 이 씨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씨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 씨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 씨는 그 씨에 합당한 열매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이 뒤에 보니까 좋은 땅에 묻혔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데요. 어마어마한 소출을 약속받는 씨가 너에게 주어지고 뿌려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적하는 건 뭐예요? 씨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결실하고 하지 못하고의 문제는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밭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씨가 뿌려지는 밭에 문제가 있는 건데, 이것은 지금 예수님이 드러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성경을 볼 때 섣불리 내가 뭐를 해야 되는지부터 찾는데, 예수님은 지금 사실을 드러내주는 겁니다. 이걸 뿌려봤더니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압니다. 내가 뿌려봤더니 길가밭에는 새가 쪼아 먹어가고 사람들이 밟아서 식물이 자랄 수 없더라. 돌짝밭에 뿌려봤더니 거기가 뿌려졌는데 그 뿌린 것들이 뿌리를 내리다가 금방 말라 죽어버리더라. 가시떨기에 떨어졌더니 그게 자라나다가 영양분을 제대로 못 받아서 열매를 못 맺더라. 어디에 뿌려야 되냐? 좋은 밭에 뿌려야 열매가 맺더라. 이건 사람들이 경험으로 아는 거잖아요. 예수님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경험적으로 다 알지 않냐? 뿌려봤더니 그렇더라.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돌짝밭에 돛을 걷어내고 가시떨기에 가시 다 잘라내고 잡초를 뽑아내고 그래서 옥토로 갈아 엎어내고 난 다음에야 거기다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우리에게 너의 마음을 기경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먼저 얘기해 주시는 게 아니라 현상이에요. 뿌렸더니 그렇더라. 이런 겁니다. 뭡니까? 첫째는 길가에 아예 열매 맺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탁탁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돌짝밭은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긴 하는데 이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금방 말라 죽어버리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구원에 대한 은혜도 누립니다. 그런데 기쁘게 믿는데 시련을 딱 당하니까 그냥 나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 가시떨기 밭입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인생의 근심과 걱정, 염려하다가 하나님 말씀 떠나는 거예요. 또 인생에 즐겨야 될 쾌락, 너무 좋은 것들, 재밌는 것들 이런 거 찾아다니다가 믿음이 없어져 버리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 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누구란 말입니까? 누굽니까? 이 사람들의 정체는 누가복음 7장에 나와요. 7장 30절에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시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고 예수님 뿐이겠습니까? 이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지만 오히려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받아들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은 예수님 말씀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까 고민하는 게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민낯이고 모습인 거예요. 완전히 길가밭입니다. 딱딱해서 뿌리조차 내릴 수가 없으니까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다 없애버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길을 막아버리는 거죠. 또 예수님은 이 세대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세요. 그 시대의 사람들, 그 시대의 철학과 그 시대의 어떤 가치관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와서 아무리 피를 불어도 도무지 장단을 맞추지 않고 춤추지 않는 이 세대를 향해, 믿음이 없는 세대를 지칭해서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와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좋은 말씀을 전해줄 때 예수님에게 와서 열광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구애하던 사람들이에요. 막 쫓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막 이렇게 얘기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생각하던 메시아의 상과 달라지기 시작하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이익과 붙여봤을 때 내가 손해볼 이야기다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을 버리는 사람이에요. 그게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들려주려고 하는 거는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드러내 주시는 건 뭐냐면, 봐라, 하나님 자체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들의 밭은 그 하나님 자체라도 받아들일 수 없는 참혹한 상태라는 것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류가 살아오면서 수많은 좋은 이야기들 속에 살아옵니다. 우리가 나라를 세우고 또 사회를 이끌어가고 부모가 자녀들을 가르치고 학교에서 양육하고 교육할 때 도둑질하는 법, 남 왕따 시키는 법, 이런 거 안 가르쳐줘요. 다 뭐를 가르쳐줍니까? 질서 있게 사는 법, 공동체로 살아가는 법, 사회에서 정직하게 사는 법, 자기의 삶에 인간답게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줍니다. 부모가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들에게 오늘 엄마 나 거짓말했어, 내 새끼 거짓말했어,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 아이를 뭐라 합니다.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정직한 말을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죠. 엄마 나 이거 오늘 문구점에서 도둑질해 왔다. 그러니까 살림에 보탬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어서 가자. 그래서 그 아저씨 잘못했어요. 저희 아이가 이걸 훔쳐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빨리 아저씨한테 잘못했다고 해. 그 아이의 인간다움과 인생을 위해서 우리는 정의와 도덕과 올바름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하죠. 사람들은 그 나라와 그 사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정말 그 사회는 대부분 정의롭고 그리고 도덕과 사랑과 정이 넘쳐나는 사회로 늘 가던가요? 우리나라의 되게 유명한 그 역사 속에 꿈과 정의로운 세상을 꿈꿨던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도전이라는 사람이요. 이 사람은 고려 시대에 수많은 권문세족들이 백성들을 수탈하고 그들이 땅을 다 착취해 가니까 그 백성들이 깃발 하나 꽂을 땅이 없다라고 얘기할 만큼 귀족들이 고려 땅의 대부분을 다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합니다. 그리고 이성계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고 할 때 이 사람이 생각했던 이상은 뭐였냐면, 사람들을 교육하고 사람들에게 올바른 가르침을 줌으로써 이 세상이 사람답게 그리고 인간답게 평등하게 백성들이 마음껏 웃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사람이 채택한 게 뭐냐면 성리학이에요. 성리학이, 그것이 사람들의 무지함을 깨우칠 수 있고 그 깨우침은 세상을 정의롭고 올바르게 살아가게 할 것이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그 사람의 철학들이 이 조선의 건축과 도읍 그리고 모든 법전 안에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유교의 성리학을 기반으로 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그 유교 사회를 병들게 한 건 누군가요? 그거는 공자왈 맹자왈 하던 그 양반들이 그 사회를 가장 병들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누가 사회를 병들게 만듭니까? 율법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그 세상을 어지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밭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줘도 하나님을 떠나 죄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원하는 것은 선을 원하나 그 선을 지속하고 이어갈 수 있는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갈 때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 괴로워지는 게 뭐예요?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님 따라가고 싶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싶고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싶고 예수님처럼 인내하고 싶고 예수님처럼 다 품어주고 싶고, 그런데 어느덧 내 분노에 이기지 못해서 나는 버럭 소리를 지르고 어느덧 누군가의 험담을 나는 하고 있고 어느덧 나는 사람들에게 내 이익 때문에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걸 보고 있으면 내 자신이 너무 한탄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정말 심각한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드러내고자 하는 건 너희가 옥토밭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드러내는 건 세상의 밭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 밭 속에서는 그 씨가 열매 맺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떻게 이 문제를 우리에게 해결해 주십니까?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사실은 씨 안에 있는 놀라운 것을 드러내 주시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8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비유를 통해 드러나는 것은 뭡니까? 씨 안에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그 씨 안에 놀라운 생명과 열매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씨는 생명과 열매의 풍성함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게 씨의 형태로 있어요. 그러면 씨는 뭐예요? 감추어진 생명입니다. 씨는 드러나지 않는 감추어져 있는 생명이에요. 그런데 씨가 어떻게 해야 드러납니까? 씨가 씨 상태로 있으면 드러나지 않아요. 그거는 땅 속에 묻혀 감추어져야 돼요. 감추어질 때 그때 비로소 씨는 썩어 문드러지게 되고 그 씨 안에서 감추어져 있는 것들이 뚫고 올라와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씨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리스도가 씨로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은 어떤 형태로 오셨나요? 무한하고 영광스러운 왕의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라 완전히 초라한 목수의 아들로 어느 누구도 그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씨의 형태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감추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죽어야 이 땅에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기 위해서예요. 그 그리스도 예수의 보잘것없는 그 작은 씨가 뿜어내는 놀라운 생명력이 얼마나 큰지를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가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미로 어떻게 다가올 수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죄로 인하여서 어느 누구도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처참한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된 거예요. 뭐가 드러나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와 생명이 나타날 수 있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고 해결해서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 있으니 나를 따라와서 네가 알아서 들어가 봐라 라고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움직이고 우리의 인생에 드러나도록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주시나요?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썩고 죽음으로써 부활의 열매를 맺게 하사 우리를 올가매는 모든 사망의 권세가 끊어졌음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도저히 열매 맺을 수 없는 영적인 죽어있는 이 상황이 그리스도로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끊쳐졌음을 당신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내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씨를 가지고 애한테 얘야 여기에 사과가 있어, 여기에 딸기가 있어, 여기에 포도가 있어. 아이들에게 아무리 설명해줘도 그게 어떻게 포도가 나? 포도는 이만하잖아. 수박은 이만하잖아.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수박이 나와? 여기에서 어떻게 이만한 나무가 나와? 여기에 그 생명이 있어. 언제 알게 됩니까? 그 씨를 심고 그 씨가 썩어 땅에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게 될 때, 우와! 여기에 이렇게 열매가 맺혀지는 거구나. 이 안에 무한한 생명이 가득히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은 도덕과 우리가 지켜야 될 지침의 율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복음은 소식이에요. 어떤 소식입니까?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 죽으시고 생명의 열매를 맺으셨다. 너희가 그 예수 안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 도저히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였으나 그러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으므로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식으로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십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여길 때는 옥토로 들어가야 되죠.
옥토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맺어요. 근데 주님이 어디에 심기셨습니까? 길가밭 같은 이 세상으로 오신 거예요. 주님이 돌짝밭 같은 믿음 없는 이 세상으로 오신 거예요. 주님이 염려와 걱정과 세상의 쾌락 속에 빠져가는 가시떨기 같은 세상 속으로 와서 심기신 거예요. 당신이 썩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서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시는 것들을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증명하시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맺으시는 땅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들어와서 부활하심으로써 바위 무더기 속에서 꽃이 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속에서 가시떨기 안에서 주님의 생명이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열매 맺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너가 이제 내 안에서 그거를 할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의미는, 그러니까 씨를 뿌려져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오시고 죽으신 사실과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우리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던진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예요?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 의미를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내 주시는가?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자, 여기 열거되어 있는 사람들의 면면을 한번 봅시다. 이들은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사람의 대표격인 사람이라 볼 수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옥토입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어서 구원을 얻었습니까? 이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고 깨끗하고 아주 좋은 밭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의 변화를 맞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됐을까요? 아니요. 유대인의 눈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세상적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전에 들었죠.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로마의 군인입니다. 그는 압제자고 폭력자예요. 그는 아무리 좋은 것으로 포장해도 다른 나라를 칼로 위협하고 그 나라를 짓밟는 사람이 그 군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바뀐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그의 인생의 의미로 다가왔을 때 그는 자기 집안에 있는 하인조차 자기의 가족처럼 돌보고 그를 위해 자기의 모든 마음을 엎드리고 무릎 꿇을 수 있는 겸손한 존재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됩니다. 12명의 제자들은 어떤가요? 그들은 그중에 세리, 마태가 있습니다. 마태는 세리입니다. 세리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돈에 환장한 사람입니다. 왜 돈에 환장할까요? 인생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많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인생을 편안하고 윤택하게 살기 위해 돈 이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세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나라도 등지는 거예요. 백성들, 자기의 동포들을 착취해서 자기의 재산을 불리는 게 세리입니다. 근데 그 세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 깨끗해서 예수님이 제자로 삼으셨나요? 아니요. 그의 인생에 어느 날 예수님이 다가오신 거예요. 마태에게 얘기합니다. 나를 따라와라. 그가 예수님이 자기 인생에 오셨을 때 자기 인생에 다가오신 말씀이 되신 사실로서 이 땅에 존재하신 하나님을 마주했을 때 그 사실을 자기 인생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그분에게 가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랬고 요한이 그랬고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어요. 7 귀신이 들었다는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당시에 여자 자체가 인권이 없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7 귀신이 들린 여자라면 그 시대의 그 여자를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그 사람은 사회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고 그 사람은 사회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손가락질 받는 여자예요. 그러면 그 여자의 마음이 옥토여서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건가요? 아니요. 그리스도가 그 여인에게 가신 겁니다. 그리스도가 그 여인에게 갔을 때 그 여인을 둘러싸고 있는 그 강력한 귀신들이 떠나가고 수많은 상처와 손가락질과 아픔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얻을 때 그녀의 마음이, 그녀의 돌짝밭 같은 마음이,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꽃 피울 수 있는 자리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죠. 이 사람들이 옥토였기 때문에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잔인한 군인, 간사한 세리, 힘없고 낙심한 자들, 염려와 근심과 욕심에 가득한 사람들의 대명사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그들이 어떻게 생명을 소유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됩니까? 그리스도가 사실로서 그들에게 다가가신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땅에 왔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던진다.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의미로 받아들여졌을 때 그들의 삶의 태도가 바뀌는 겁니다. 그들의 삶의 비전이 바뀌는 거고 그들의 삶의 열매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이끌려 미친 것처럼 살아가던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 따라가고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자로 바뀌는 겁니다. 잔인무도한 군인이 자기의 종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자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옥토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은 겁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가셨으므로 그들의 삶이 기경되고 변화되어 옥토가 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의지의 행위인 믿음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내가 내 스스로를 기경하고 갈아내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나를 사랑하고 받아줄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요. 이게 종교예요. 너가 이것을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줄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 너의 모습이 어떠하든 주님이 너를 품는다. 그러므로 너는 주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옥토가 되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은 옥토가 아닙니다. 우리는 길가밭이든 돌짝밭이든 가시떨기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여러분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제까지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생활하셨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채점하시면 여러분 몇 점 나올 것 같으세요? 저는 처참합니다. 네, 제가 목사로 여기 있지만 얼마나 많은 후회들을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내가 내 아이한테 이렇게밖에 말을 못하나? 내 아내에게 이런 마음밖에 먹지 못하나? 내 주어져 있는 삶 속에서 내가 이렇게까지 못하나? 제가 만약에 하나님에게 채점 당하는 걸로 목사직에 있어야 된다면 다음 주에 다 저런 반대표 받아야 되는 사람이. 우리가 인정하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품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꼽힐 수 없는 밭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당신이 씨앗으로 가장 볼품없는 형태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저주받은 땅,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땅에 심기어 자기 자신을 부수고 그곳에서 나무를 그리고 열매를 맺어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너희는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강압적이지 않으신 거예요. 한 손에 칼 들고 한 손에 성경 들고 뒤질래 믿을래 이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 나는 너에게 끝없이 다가간다 라고 얘기하며 우리에게 변화를 촉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열도록 지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법은 당신의 무한하신 사랑과 희생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고 그분을 따르도록 하는 지극히 자발적인 마음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따르게 하는 방법은 우리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그분을 닮아가기 원하는 마음을 갖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하실 때 이렇게 외치세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가 아니에요. 주님이 얘기하신 건 딱 하나예요. 회개해라.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그럼 회개하라는 건 뭡니까? 요한복음 16장 8절 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건데 죄에 대해서라 얘기하는 것은 나를 믿지 않음이요 그랬어요. 우리는 죄를 다른 것으로 생각하지만 진짜 큰 죄는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회개와 믿음은 뭐예요? 같은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고, 믿는다는 건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예요? 옥토밭을 만들어라. 너가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경지에까지 이르러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그것을 할 수 없는 상태이니 그러니 내가 너를 위해서 나의 생명을 던졌고 너희를 위하여 부활과 생명의 열매를 내가 맺었다. 그러니 너는 나를 믿지 않는 불신을 회개하고 나를 믿어라. 나를 바라봐라. 내 안에 소망을 찾으라고 주님은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를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 그런데 그 죽음 가운데 계시지 않고 나를 위하여서 부활하사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지 않음을 회개하고 우리의 태도를 믿음으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참 신앙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때야 비로소 이 비유에서 적용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는 거를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열매를 내가 맺을까를 생각합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작심삼일입니다. 한 달 지나면 갑니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아봤잖아요. 수련회 가서 막 주여 하고 막 회개하고 막 충만해가지고 내려오고 난 다음에 단 3시간 만에 다 쏟아버리는 거 맨날 경험하셨잖아요. 특세 끝나고 난 다음에 그래 새벽기도 결단했어. 그래서 스티커 3개 붙이고 끝나잖아요. 네. 우리의 결단과 의지가 늘 그래요. 오면 세상의 염려가 오면 무너지고 세상의 즐거움 오면 또 무너지고 우리의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믿음을 두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적용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이 관점을 가지면 이제 비유는 예수님이 당신이 다 이루시고 열매 맺게 하는 그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꽃 피우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일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당신이 다 하시는 건데 그 당신이 하시는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시는 거예요. 어떻게 동참시키니? 첫 번째는 어떻게 듣는가가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너에게 다 뿌려졌고 너에게 다 주었으니 들어라.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예수님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스스로 삼가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신중하게 듣고 마음에 새겨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끝없이 생각하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 두셔야 돼요. 안 그러면 동원대 저 나갑니다. 하면 뭐가 진실인지 뭐가 진짜인지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지 아니면 그냥 종교 지도자를 따르는지 모르고 막 아무 데나 불려나가요.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 말씀을 신중하게 듣고 그 무엇인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어라. 왜? 이게 왜 가능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열매 맺으려고 우리를 위해서 이미 열매를 맺으셨고 우리가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유효한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인내로 결실하게 되는 걸 얘기합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 이 비유를 잘 보세요. 이렇게 해서 좋은 땅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좋은 땅은 이렇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땅은 이렇더라. 좋은 땅은 좋은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 이게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노력으로 우리의 모든 걸로 구원받는 자리에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어느 날 보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다가오셨잖아요. 여러분 나 예수 한번 제대로 믿어봐야겠어. 이게 아니라 여러분은 어느 날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셨잖아요. 어느 날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싹을 틔우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믿어지지 않을 것 같던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서 숨쉬기 시작하잖아요. 들리지 않았던 말씀들이 어느 순간 들려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으로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얘야, 어느 날 보니까 영혼의 생수가 흐르지.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소망이 되지. 어느 날 보니까 너의 안에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지. 너는 너를 뭐라고 생각하니?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저는 바위입니다. 하나님 전 가시떨기입니다. 옥토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계속 그 기도하지 않습니까? 신앙이 성장하면. 그런데 잘 생각해봐라. 너의 마음이 바위여도 너의 삶과 너의 삶이 가시떨기여도 네 안에 천국의 소망과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너의 안에 꼽히고 있지 않느냐? 그것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냐? 그것이 어떻게 너의 마음 안에 싹을 내리고 그리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겠느냐? 누가 너에게 그 일을 행하겠느냐? 그걸 보라는 거예요. 누가 그 일을 행합니까? 여러분의 노력으로 주님을 믿으십니까? 아니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제가요, 믿으려고 미친 듯이 노력해 본 적이 있어요. 안 믿어져요. 그래서 죽는 줄 알았어요. 믿고 싶은데 못 믿겠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싶은데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내가 수많은 퀘스천을 던지고 수많은 불신 속에 있었던 그 모든 안개들이 거쳐지고 나를 위해서 씨가 되어 썩어지고 나를 위해 살아가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사실과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어가는 희한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지금 감추어진 것처럼 보여도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하여 썩어 죽으시고 너를 위하여 꽃을 피우시고 너를 위하여 열매를 맺었으니 이제 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에게 다가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너의 삶 속에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복음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라. 그러니 좌절하지 마라. 너의 모습 속에 좌절과 낭망 속에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끝없이 너를 향하여 인내로 결실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누가 인내합니까? 주님이 인내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열매 맺을 때까지 인내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면 믿음의 완전 표본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을 제대로 보인 건 이삭을 바치는 100세가 넘어서예요. 그러면 그의 대부분의 인생은 믿음의 삶이었냐?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끝없이 의심했고 끝없이 두려워했고 끝없이 하나님이 제시하신 길이 어딘지 몰라서 방황했던 게 아브라함의 삶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열심은 그 믿음이 없는 돌짝밭 같고 가시떨기 같은 아브라함의 삶을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그를 이끌어 가심을 통해서 결국에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이 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주님의 기다림입니다. 주님의 인내예요. 그러면 우리는 인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정죄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인내하고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날 때마다 좌절하기보다 주님을 믿지 못함을 회개하고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돌이키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나의 부족한 모습이 나와도 인내하고 다시 주님 발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인내하고 나를 그렇게 이끄셨다면 나는 나의 가족을 향해 인내할 수 있습니다. 당장 안 믿는 것 같고, 당장 무슨 일이 되어지지 않는 것 같고, 당장 내가 원하는 그 무언가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그렇게 꽃피우시고 내 인생의 열매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고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 우리의 사회, 우리의 모든 것들 안에서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뀔 거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람의 눈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열심히 지금도 인내하며 그것들을 꽃피우기 위해 씨앗에서 열매 맺으실 때까지 기다리고 계심으로 우리는 기다리고 인내하고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향해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이루어지는 모든 상황에 대해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뭐를 맛보는 겁니까? 열매를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신 너에게 심겨진 그 씨는 반드시 영광스러운 승리와 실체로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 나를 믿고 모든 것들을 향해 인내하며 말씀을 듣고 그 앞에 나아가라. 너에게 열매를 주는 이가 누군지를 기억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를 모으셨어요. 12제자 다 개차반입니다. 걔네들은 예수님 배신할 거예요. 예수님 3년을 참으시는 거예요. 인내하십니다. 죽고 부활하시고 또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 또 기다리십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답답하고 뭔가 열매 맺지 않아서 영적으로 삶 속에서 또 복음을 전하는 그 열매들에 대해서 답답해 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반드시 꽃피우십니다. 이 세상 속에서 주님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죽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인내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어제 장례식장을 다녀왔어요. 그 돌아가신 분을 제가 재작년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꽤 우리나라의 군인으로서 높은 위치에 계셨던 분이에요. 국가의 안보, 비밀 이런 것들도 다 다루셨던 분입니다. 그에게 가서 복음을 막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분의 이야기를 2시간 반 동안 계속 들어드렸습니다. 그분의 삶의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 목사님, 세상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목사님 모르는 세상이 있어요. 저에게 자기 그 비밀을 간직하고 사느라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지금도 보안이라 저는 말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런 세상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그쵸,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어요. 감춰진 세상이 있어요. 근데 반드시 드러나는 진짜 세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아버님, 예수님 믿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예수님 믿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어제 부산 가서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은 이제 지금 다른 교회를 다니고 계시고 아들 되시는 집사님이, 목사님, 교회에서 목사님이 와서 복음 전한다고 얘기하시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을 찾으시더라고요. 그때 왔던 그 목사님 오냐? 그 젊은 목사가 오냐? 이렇게 물으시더래요. 아니, 그분은 지금 못 오시고 다른 분이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쁘시겠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셨다라는 겁니다.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그때 뿌렸던 씨는 그 당시에 당장 열매 맺지 않았지만 그분이 임종을 앞두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씨가 열매 맺게 하시고 그분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조급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지만 주님은 그걸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반드시 열매 맺게 한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걸 믿으면 우리가 할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하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적용과 실천의 삶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주님의 인내가 여러분 안에 있음을 알고 여러분의 삶 속에 인내함으로써 주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열매를 맛보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그 이름